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돈 유라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서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출애굽하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언약 백성의 집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 있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이미 발라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던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했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성도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바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뇌를요 83,000번 스캔한 정신의학 박사가 있어요. 신경정신의학 박사 다니엘 아민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의 뇌를 83,000번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을 했더니 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풍선처럼 빵빵하고 이 두개골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거나 안 그러면 뇌가 한쪽에 푹 주저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풍선처럼 빵빵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뇌는 우리 몸의 2% 정도뿐이 차지를 안 해요. 우리 몸에서 신체 기관 중에 2%뿐이 차지를 안 하는데 칼로리는 30%를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뇌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데요. 어떤 정보를 외부에서부터 받아들이면 뇌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430km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음성이 이 귀를 통해서 뇌의 여러 신경 자극을 거쳐 가지고 지식적으로 축적되거나 안 그러면 상상이 되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그런 뇌의 연산 자극이 일어나는데 시속 430km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를 소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뇌 안에 이 신경세포가 8억 개 이상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우주에 있는 별만큼이나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경 조직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풍성한 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민 박사가 첫째는 잘 자야 된다고 그럽니다. 숙면을 잘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나쁜 화학 물질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나쁜 화학 물질이 알코올하고 니코틴입니다. 그 알코올하고 니코틴이요 뇌를 구멍을 뻥뻥 뚫어 놓는데요. 그리고 물리적 충격. 그러니까 사업 망했다고 머리 자꾸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머리까지 이렇게 아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너무 비만해도요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뇌가 가장 풍성하고 유연하고 깊이 있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현해 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뇌에서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요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게 되느냐 하면 사고를 멈췄기 때문에, 뇌를 풍성하게 만든 것을 멈췄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여행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좋은 책도 읽어가면서, 그래서 뒤에 책 3권 저기 비치되어 있는데 브라질에서 평생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이 너무 많이 찍어내셨는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실 분들 한 권씩 가져가셔서 독서도 하시면서
이게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서 줍니다. 은 30은요. 한 사람 목숨값으로는 큰 값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은 30개는 노예 한 사람의 그런 값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쳐들어가서 정복하면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될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포로라든지 그리고 점령지에서 아이들이나 여자들 잡아가지고 그래서 노예로 팔면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팔릴 것에 대해서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0장, 또 26장 2절인데요. 2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팔리실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팔리실 것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날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이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걸 허비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거든요. 그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단순히 돈 때문에 팔아넘겼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몸값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을 읽어보면 12 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 가운데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각 줄을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당시에 이 유다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는데 독립군은 뭘 가지고 다녔을까요? 총을 가지고 다녔겠죠. 언제든지 일본 놈 쏴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몬을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롯이라는 그런 이름의 어원이 있는데요. 그 어원이 뭐냐? 사키리오스라는 어원입니다. 사키리오스라는 어원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암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 중에 사키리오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키리오가 무슨 뜻이냐면 암살자라는 뜻인데 아람어로 말하면 헤롯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총 쏘고 하는 영화인데, 그러니 이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몸값을 협상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12대자들 중에는 그나마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저기 원주시장 만나려고 원주시청에 가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고 가장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돈꾀를 맞는 재정을 담당시켰습니다. 우리 원주 서지방에도요, 회계를 보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는 서기고, 서기는 그냥 공문 써가지고 보내고 연락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돈꾀를 맡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돈꾀가 뭐 1억이 넘는 그런 재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작은 교회에다 안 맡깁니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그래서 지금은 그 원주제일감리교회 부목사님이 회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넘겨주려고 할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세상에서 로마보다 강한 나라 세우는 것이 이 가룟 유다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죽어서 세우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너무나 목적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교육적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근데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부터 일시적으로 한국 사회 기독교인의 숫자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교회가 집중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가 아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발꿈치를 둔다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발꿈치를 들고, 우리 발꿈치를 들고 걸어 다닐 때는 언제일까요? 예? 몰래 도망갈 때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텔레비 보고 있을 때 사춘기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라고 게임만 가려고 몰래 발꿈치를 들고서는 현관문을 나갑니다. 배신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이 배신을 당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그 배신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신당할 것을 미리 다윗이 경험하고 탄식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알고서 시킨 거니까. 그럼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 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일꾼이면 그럼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저도 신학생 때요, 애들이랑 논쟁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근데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말할 것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 로마서 9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세요. 그러니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염소가 노력한다고 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린 거기에 토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팔리라 라고 했더니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럽니다. 나는 아니지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나는 염소가 아니지요. 나는 염소가 아니지요.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요, 사실 나의 주인됨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아멘이 된다면 나의 주인됨이 무너진 겁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믿고 감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주인됨이 무너진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떠나가죠. 그리고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누룩 없는 떡을 제자들에게 두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눠준 떡은 누룩이 없는 뻣뻣한 떡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이 넘도록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요. 그 누룩 없는 떡이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다 쓸어가지고 버립니다. 그 누룩이 빵을 부풀게 만드는데요. 그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법, 세상 사는 그런 철학들, 이것들 다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순전한 누룩 대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주신 그 살을 먹으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동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시고 그리고서는 잔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죠.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유월절 날 이 안식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는데요. 유월절 날 그 사람들은 사실 뭘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다 태워가지고 구워서 나눠 먹고 그리고 포도주 먹고 성찬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어떻게 가요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말 어디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돼요.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마심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죄의 줄기. 그러나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궁일이 여겨요. 당신도 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았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라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경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해서는 안 되죠.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동일한 죄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궁휼히 여겨야 돼요. 정신학적으로 그 동성애까지 가게 된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쓴 것이고 부모가 잘못 양육한 그 양육의 탓이 대부분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궁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복은 15장까지 짧게 나오고 나머지 저주는요 3배나 더 길게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갓난아이까지 다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진멸당할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저주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해요. 예수님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군요. 그래서 속량이 일어났어요. 속량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몸값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영국 축구를 자주 보는데요. 손흥민이 계속 골 넣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 리그라고 하는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그 파워 랭킹 지금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그 몸값이요 2천억이 넘는다고요. 연봉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긴 주급으로 드는데요. 일주일에 2억 넘게 봅니다. 그렇다고 자기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몸값이 그렇게 엄청나죠. 그럼 우리도 부럽죠. 근데 손흥민의 몸값이 더 높을까요? 우리 몸값이 더 높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몸값이 더 비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자기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싸게 주시고 사셨구나.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주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속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옳다. 너는 내 자녀, 내 백성, 내 아들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우리에게 주신 살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일에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절기 때 했죠. 그러다 요즘은 잘 안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성찬을 삶 가운데 실제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은요, 날마다 내가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벅찬 가슴 부여잡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리고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실인 서약을 하신 겁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나실인 서약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인데요. 우리는 나실인을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서원해서 나실인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기간을 정해가지고 나실인의 삶을 사는 그런 나실인 제도도 있습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더니 한 일이 뭐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삼손을 나누는데요. 드릴라를 만납니다. 삼손과 드릴라. 근데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근데 드릴라를 우리가 영화로 보면 아주 음란하고 악한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연약함의 의미입니다. 삼손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연약한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혀서 죄인처럼 맷돌 돌리다가 이방 신전에서 온갖 조롱당하고 그 신전과 죽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풀어드리니까 누구의 죽으심과 동일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일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벅찬 그런 복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